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가 힘들게 하고 있는 여름입니다. 아무리 무더위로 힘들어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야 하듯이 우리 우물홈교회 식구들도 교회를 벗어난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유혹이 힘들게 하더라도 묵묵히 믿음을 지켜나가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위기를 말하고 기후로 인한 재난을 예고합니다. 쉽지 않은 세상 가운데 저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께서 바라는 모습으로 소성케 되며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들의 기도, 찬양, 목사님의 입을 통한 아버지의 말씀, 모든 순서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지금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주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교동문 81번입니다. 교동문 81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정들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매일 반복되는 폭염과 열대야로 밤잠을 설치며 육신의 피로를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며 지난 일주일을 보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이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라는 찬송가 구절처럼 어느새 입추가 지나 수확의 계절이 다가오는데 우리의 삶은 주님 보시기에 연걸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지금의 세계 정치 경제는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아전인수하는 어리석음과 졸렬한 정치인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전쟁으로 목숨을 잃어가고 있으며 하와이 섬의 화재로 인해 가족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해 밤낮을 지새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희망과 평화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여 남의 화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며 불화를 자초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되짚어보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삶 살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 우물음교회가 우리가 보기엔 작고 어설퍼 보이지만 서로에게 치유가 되고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물음교회가 후원하는 4명의 작은 씨앗들이 있습니다. 그 씨앗들이 쭉정이가 되지 않고 곱고 반듯하게 이 사회의 올바른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늘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요셉의 기도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정의와 공의에 힘쓰며 선한 곳에 쓰여지게 합시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하는 삶을 사는 자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유경호 목사님과 예배의 시작에서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0절 말씀.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을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고 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아멘. 뉴질랜드 통계청이 2022년 농업 생산성 조사에서 양의 개체수를 발표했습니다. 2,530여 마리, 2,530여 마리, 만 마리. 네. 근데 이 숫자가 1년 전보다도 40여 만 마리가 줄어든 숫자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뉴질랜드 인구를 보니까 올해 인구가 519만 9천여 명입니다. 그러니까 양과 사람의 비율이 1대5입니다. 한 사람당 양 5마리를 이렇게 먹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대단하죠. 야, 엄청나게 양이 많네 라고 생각하는데, 뉴질랜드에서는 인구 대비 양의 비율이 170여 년 만에 처음으로 1대5 이하로 하향된 숫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뉴질랜드의 양 이야기를 제가 하나 더 이어가겠습니다.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증세론자인 홀리 텍스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름이 되게 웃기죠, 그죠? 어느 날 초원에서 풀을 뜯는 양떼를 보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양도 소득세. 예. 아이 참, 네. 좀 이렇게 좀 빨리빨리 좀 반응해 주시면 좋겠는데, 네. 아재 개그라고 하기에는 조금 고급스러운 워드플레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이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양도소득세라는 것이 캐피탈 게인스 텍스라고 이야기하죠. 토지, 집 등 자산의 그 자산 중에서 매매하고 양도할 때에 이익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은 보면 국세, 지방세, 그리고 좀 더 보면 직접세, 간접세 해서 각각 세분화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세분화해서 나눠져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세금 거둬들이겠다는 거거든요. 그죠? 의지의 표명입니다. 1934년부터 오늘날 우리가 내는 세금 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소득세의 기원은 단연 서구권입니다. 서구권에 이 세금을 냈던 역사들을 보면 별 우습지도 않은 세금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우리 친리라고 얘기하는 굴뚝 있죠. 벽난로. 그 벽난로 개수를 보면서
세금을 부과했고 장갑 끼는 거 보고 그리고 또 수염을 가지고 세금을 또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 황당한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창문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문 개수를 보면서 세금을 부과했던 것이죠. 물론 당시 이런 창문세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저항도 참 만만치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기 전에 웬 세금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본문이 수록되어 있는 창세기 47장을 보시면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 양이 많은 부분이 다 지금 세금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율을 정하고 징세를 명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입니다. 요셉은 토지 개혁을 해서 평민들의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켰고 이집트 평민들을 노예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요셉을 보면서 평가는 극단적으로 양분됩니다. 전통적인 신앙론자들은 이런 요셉이 정말 탁월한 행정가다. 어려운 시기에 아주 통치 능력을 잘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그는 참 지혜로운 신앙인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이런 요셉을 보면서 극단적인 제국주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년이라는 흉년의 그 어려운 시기를 틈타서 백성들을 그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켰고 그들을 노예화시켰고 그래서 파라오와 국가의 지배력을 강화시켰던 바로 이런 제국주의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은 좀 대조되는 우리나라의 그 노블리스 오벨루즈라고 하는 그 경주 채씨 집안 기억나시죠? 그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한 500년간 부자로 존속하면서 했던 것이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의 토지를 그렇게 헐값에 매매하고는 하지 마라. 그리고 나중에 시기가 지나고 난 뒤에 그들이 다시 토지를 원할 때는 네가 매입했던 그 가격으로 그대로 다시 되돌려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참 비교가 되죠. 이런 부분을 보면은 요셉은 냉혈한 지배자였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이렇게 활동했던 요셉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가 했던 일의 장점은 그리고 유익한 점은 무엇이고 그가 했던 단점이라고 하는 한계는 또한 무엇일까요? 나아가서 이런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어떤 부분을 적용하고 우리 시대를 살아가야 할까요? 이게 오늘의 메시지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은 그가 해몽했던 파라오의 꿈대로 7년의 풍년을 지나고 7년의 흉년을 준비하면서 살아갔습니다. 7년의 풍년 동안 그가 흉년 대비책이라고 제시했던 이집트의 전체 땅의 소출액의 5분의 1을 매년 저장했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국토 생산량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부과해서 받았든지 아니면 국가가 오늘날에 정부 추매를 하듯이 그렇게 매수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인지 저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요셉은 7년 동안 전국의 창고에 곡식을 풍족하게 모을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단순히 저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집트 전체에 관민이 총력을 기울여서 대대적인 경작지를 늘리고 각지의 제방을 보수했습니다. 이집트는 매년마다 크나큰 홍수를 겪었습니다. 나일강 유역이 엄청난 홍수가 일어났죠. 물론 이것은 이집트에게 복이기도 했습니다. 상류 지역에 있던 그 풍부한 유기물들이 내려와서 이집트 아래쪽에 델타 지역을 그렇게 덮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관로를 정비하고 경작지를 또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으로 식량이 유출되는 것을 엄격하게 통제했습니다. 식량 비축 정책을 시행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곡식 생산과 저장에 힘을 기울였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정도로 과장법을 써서요 표현했습니다. 마치 요셉이 모아놨던 그 곡식의 양이 바닷가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았더라.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준비했는지 충분히 가늠하고도 남겠습니다. 자, 계속되는 풍요의 시기가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무슨 흉년이 있다고 이토록 이렇게 사람들을 쪼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냐? 그렇게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 자, 국가가 나서서 7년 동안이나 5분의 1을 저장을 해 갑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도 국가의 이런 시행 정책을 보면서 우리도 준비해야 되나 보다라고 준비를 그렇게 했다면 나중에 풍년이 끝나고 난 뒤에 일반 사람들이 자기의 가축을 팔고 토지를 팔면서까지 양식을 사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지요. 일반 백성들은 아니 이런 축복된 풍년의 호황의 시기인데 계속 되는데 무슨 흉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풍족한 버블의 시대를 그냥 누리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준비 없이 살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사람들 속에는 아마 굉장한 저항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우리가 국가의 엄격한 통제를 받으면서 이렇게 당해야 되지? 하면서 저항하면서 그렇게 요셉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은 반대하거나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비협조적으로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7년 동안 이런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파라오가 적극적으로 요셉을 믿고 신뢰하고 바쳐줬기 때문이죠. 절대 권력자가 그렇게 믿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절대 권력자가 믿어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잠언 21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왕의 마음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도랑의 물처럼 가두기도 하고 그것을 풀어서 흘려보내기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관하셨기 때문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1997년 초반이었죠. 우리나라는 경기 호황으로 모두가 파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7월에 태국에서부터 투기 세력들이 바트화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정 환율제였던 태국은 달러를 풀면서 방어하기에 급급했죠. 그런데 더 이상 방어를 못하고 한 달 만에 태국이 손을 들었습니다. IMF에 손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동남아 쪽에서 이 경제 강국이라고 했던 태국이 무너지자 그 옆에 인도네시아로 그게 이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도 휘청거렸죠. 이런 가운데서 동남아시아가 위기에 빠졌을 때 한국 정부는 우리나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고 했던 대우가 있었고 삼성이 있었고 그리고 현대가 있었고 우리는 동남아 국가들과 달리 경제 규모도 크고 재벌도 있어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약한 고리가 있었죠. 그 약한 고리를 치고 그리고 이 해외 투기 세력들이 들어왔죠. 그래서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기억과 상흔이 남아 있습니다. 1998년 우리나라는 전대미문의 이 국가 부도 사태를 모면하기 위해서 IMF에 손을 벌렸습니다. 구제 금융 신청이었습니다. 당연히 공짜가 아니었죠. 채권자가 부도 직전에 이르게 되면 채무자에 대해서 빌려주는 돈에는 혹독한 대가들이 따릅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하라는 거죠. 그래서 IMF의 요구는 매우 까다롭고 그리고 조건은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러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우리가 과연 그 길로 갔어야 되는가라는 의문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같은 시기에 말레이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르게 반응했고 그것을 넘어갔던 것이 있거든요. 과연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흑자 도산했고, 그러니까 물건을 팔지 못해가지고 도산한 것이 아니라 흑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산을 했다는 거죠. 이어 헐값에 외국 자본에 팔려갔습니다. 강력한 구조조정에 실업자들이 양산되었고, 그때부터 노동위원화라는 이름 속에 비정규직이 양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일상화되었죠. 일자리를 잃은 가족들은 해체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 속에 뼛속 깊이 인식되었던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각자도생. 국가는 책임져 주지 않고 알아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치솟았던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오늘날까지도 OECD 국가 중에서 1위를 여전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사 앞에서 가정이라는 게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라는 가정을 해본다면 아마도 같은 또는 비슷한 시기나 상황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그것들을 벗어날 수 있는, 또 모면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마련될 수 있겠지요. 만약 IMF가 오기 전에 혹이나 그 앞에 막 따랐을 때에 우리나라에 요셉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학이라는 개념조차 없던 과거 4천년 시기에 초호황 시대의 버블을 지나고, 그리고 그 버블의 시대를 잘 지났을 뿐만 아니라 경착륙 이런 것도 없을 정도로, 그리고 그 버블의 시대를 그 다음 흉년에 7년의 흉년에 더 나아가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동력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지금 시대에도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본 한번 볼까요? 미국 다음으로 G2 국가 넘버 2라고 이야기했죠.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아마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강국인 넘버 1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러다가 1985년도에 미국에 의해서 플라자 합의에 다다랐죠. 그 이후에 환율은, 일본 환율은 치솟았고 결국에는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소위 말하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지만 계속 되어가지고 잃어버린 30여 년의 긴 터널을 일본은 지나고 G2를 중국에 넘겨주고 그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이들은 1985년 전만 하더라도 뉴욕 맨하탄에 우리가 마천루라고 하는 엄청난 그 빌딩들을 대부분 줍줍줍줍 하면서 사가던 사람들이 다 일본 자본들이었습니다. 이런 속에서, 초호황 속에서 그들은 즐겼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에야 그들은 이렇게 후회합니다. 잘 나갈 때에 해외에 더 투자하면서 그렇게 갔더라면 달라졌지 않았을까? 이를 보면 7년의 초호황을 그 속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버블도 경착륙도 없이 그 다음 최악의 불황이라는 7년을 무리 없이 지나갔다는 것은 최고의 총리라는 찬사를 하더라도 전혀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대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유능한 경제 정책을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그렇게 시행했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셉의 경제 개혁 속에서 이런 속에는 그림자 또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는 못합니다. 요셉이 7년 흉년에 굶주린 이집트 백성과 그 가축들까지 살린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잘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 양식과 토지를 또 가축을 맞바꾸기 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백성들의 모든 재산과 토지 그리고 그들의 몸까지도 파라오의 소유로 귀속시켰다는 것이 이게 최선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게 합니다. 7년 흉년 시기 동안 자기 토지를 갖고 경작하던 농가가 몰락했죠. 대부분의 토지가 파라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말이 좋아 국유화이지 이거 지금 파라오의 노예가 된 거거든요. 이를 보면 우리는 이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고대 시대에 대부분 사람들이 다 왕의 노예 같은 역할을 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1999
1989년도 1월이었습니다. 이집트를 방문했을 때에 제가 룩소르라는 곳을 갔습니다. 룩소르에 갔을 때에 룩소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피라미드로 이렇게 왕의 무덤을 해놓은 것이 아니고 킹스밸리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왕들의 골짜기라고 얘기하는 곳에 집단적으로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생긴 그 계곡 아래쪽에 수없이 동굴로 파서 미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바깥을 숨기면서 왕들의 무덤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수백 개의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아는 투탕카멘이 그곳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그 속에서 이집트 카이로 대학에서 고고학을 전공했던 현지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면서 현지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건설했던 사람 그리고 피라미드를 건설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노예가 아니었다. 그 제가 무슨 얘기냐? 성경에도 보면은 노예들에게 국고성을 만들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했다는데 그러니까 아니다는 겁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임금을 받으면서 그렇게 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가 있냐니까 그 사람이 따라 가볼래 그래서 그렇게 가자 그랬더니 산을 넘어서 갔던 곳에 수천 년 전에 그것들을 건설했던 노동자들이 살았던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속에 정확하게 벽화나 이런 곳에 돈을 받고 그 노동을 했던 노예가 아닌 일반 백성들의 그런 것들이 벽화로 다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도 무조건 왕의 명령이라고 해서 임금을 받지 못하고 노동 착취를 당했던 것이 아니라 정당한 임금을 받으면서 그렇게 일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요셉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스템이 구축되었었는데 7년의 흉년의 시기를 지나면서 토지개혁과 더불어서 사회개혁을 지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파라오의 이런 소장농으로 또는 노예로 귀속되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흉년을 기회 삼아 권력자가 자양농의 토지를 헐값에 빼앗고 자유인을 종으로 만든 악한 행위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47장 21절 오늘 읽었던 말씀의 뒷부분에 보시면은 요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집트 땅에 흩어져 있던 소작인들을 성읍으로 집단 이주시켰습니다. 좋게 말해서 이거 거주개혁이지 이거 일반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거주와 이동의 자유를 지금 속박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유탈취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요셉이 건드리지 않은 토지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구의 소유의 토지였을까요? 제사장 소유의 토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특권층을 봐준 겁니다. 일부 특권층을 제외시킨 거죠. 개혁이라고 하면서. 예나 지금이나 혹독한 시기에 평민들의 삶은 더 혹독해집니다. 기득권들은 더 견고한 지위를 구축해 갑니다. 오히려 경제 위기를 그들은 기회로 삼아서 그들의 만의 리그를 더 견고히 해간다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나쁜 놈이네 진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지없는 제국주의자네요. 계약을 했던 지도자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다르게 또 한번 볼까요? 일제 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해방 직후까지 그리고 6.25가 이 한국 전쟁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농민들도 그런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참 몸부림쳤습니다. 당시 농민들이 불렀던 노래 속에 착취당하고 고통받던 그들의 울부짖음이 이렇게 전해옵니다. 그 노래를 제가 한번 가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천하의 근본인 농사꾼들은 캄캄한 오막살이 살아왔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만들어서도 헐벗고 굶주려 살아왔다. 물리치어라 자본주의를 때려 부숴라 외정잔재를 진정한 민주주의 오는 날까지 우리들은 농민조합 굳게 지킨다. 이게 오늘날 말이 아니고 이게 일제 치하에 그리고 갓 벗어났을 때에
이 땅의 농민들이 의식을 가지고 불렀던 노래 가사란 말입니다. 이런 속에서 본다면은 요셉의 시대에도 농민들이 얼마나 울부짖었을까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은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읽을 때 우리가 감안하고 읽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 사회의 형편으로 성경을 바로 읽으면은 읽고 바로 적용을 하면은 무리가 따른다는 겁니다. 고대는 오늘날 우리 시대가 생각하는 것과 엄청난 제도적이나 상황적 차이가 납니다. 인권이라는 개념이 아주 희박했습니다. 그런 절대 군주정이었다는 거죠. 제한 상황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이 격차가 엄청 나는 거죠. 그런 속에서 요셉이 했던 이런 이 시행령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요셉이 소장농이 되겠다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왔던 그 사람들에게 부과했던 소장료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낮다는 거죠. 왕정시대에 왕에게 바치는 소장료로 볼 때에 엄청나게 낮다는 겁니다. 동서고금을 물어나고 소장인들에게 20%의 소장료를 부과했다는 것은 역사 속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해방 직후 1945년 10월 16일 북한의 좌익과 우익의 연합 정치 체제였던 평남인민정치위원회가 북한 농민들의 인심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북한 쪽에서는 들어가자마자 일제 치하에 있던 그것들을 강제 몰수했죠. 그리고 농민들의 그 지지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분배를 합니다. 분배를 하는데 이들이 토지개혁 제도라고 내세웠던 것이 바로 3.7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였던 국가에 바치는 것이 얼마요? 3할. 그리고 농민들이 가지는 것을 7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요, 당시 미군정 체제하에 있던 남한의 농민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부러움을 사면서 시행했던 당시 초기에 북한 체제의 토지개혁 제도가 3.7제 개혁제였다는 것을 볼 때에 4,000년 전에 요셉이 시행했던 2.8, 그러니까 2는 국가에 8은 자신이 했다는 것은 이것은 더더욱 엄청난 농민들에게 환호를 받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양식도 없습니다. 자기 몸도 지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다급한 채무자들한테 어떤 조건을 내걸더라도 IMF에 돈만 빌려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했던 그것을 볼 때에 이 농민들이 뭐든 하지 않았겠습니까? 5대5라고 하더라도 좋습니다. 그러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0% 이거는 엄청났다는 거죠. 백성을 노예화하고 계약을 저지른 제국주의자로 요셉을 보기에는 이때 2대8 조세는 농민들에게 너무나도 유리한 조건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47장 21절 아까 보신 거요. 요셉이 애굽 땅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다는 이 강제 이주 정책도 이런 면에서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7년의 기근이 오기 전에 넓은 토지를 소유했던 귀족 그리고 대단위의 호족 지주들로부터 그리고 토지가 별로 없던 농민들에게 이르기까지 규모가 다양했던 이집트의 토지 구조 자체를 새롭게 지금 재편성했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토교통부가 2021년 7월에 발표한 2020년 토지 소유 현황, 우리나라의 토지 소유 현황에 보면 상위 10%가 우리나라 토지의 60%에 가까운 58.6%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상위 10%가 대단하죠. 그리고 이거는 개인이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상위 1%가 토지의 75.1%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소수가 우리나라 토지의 대부분을, 큰 땅덩어리를 대부분 지금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라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한다면 요셉이 했던 정책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보다도 더 견고했을 지방 호족과 귀족의 대토지를 국가에 편입시켜 가지고 20%의 소작료만 받으면서 평민들에게 골고루 경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경제 용어로 이것을 바꾸면 토지가 국유화된 나라에서 공공토지 임대제를 실시해서 토지 임대료를 환수하는 이런 부분을 요셉이 4,000년 전에 시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눈여겨보아야 할 또 다른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토건 사업과 토지 개혁 및 경제 개혁을 일구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재물에 눈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단군 일의 최대 사업이라고 우리나라에 명명이 되는 곳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사업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어떤 땅을 개발하는 그곳에는 여지없이 동파리들이 들끓습니다. 한때 특검하면서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서 수많은 권력자들을 감옥으로 보내면서 정의의 사도인 척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사람이 대장동 50억 클럽을 비롯해서 이익이 되는 곳에 안 낀 곳이 없었습니다. 지금 그 사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속 수사받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리에 있으면 그 힘만큼이나 많은 유혹들이 다가옵니다. 이것만 해결해주면 다른 것을 갖다 줄게. 사람들이 그렇게 유혹합니다. 청탁하고 거래를 제한하죠. 대규모 사업일수록 떨어지는 콩고물이 많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괜찮겠지 하고 그 덜컥 받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 탈이 나죠. 요셉을 보면 그가 재임했던 기간 동안에 엄청난 사업을, 국책 사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청렴했습니다. 대부분의 토지들을 다 국가에 귀속시켰지 그가 일반직 사사로이 사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자신에게, 그리고 그 자신에게 주었던 그 직책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힘과 고난을 왜 주셨는지, 그 시대에 왜 그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나라가 이 땅이 아니라 그 너머에 어떤 땅인지를 그는 분명히 보면서 그렇게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집트에서 파라오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제2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비리 권력자로 그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구하고 시대를 개혁한 아름다운 섬김이 신앙인으로 길이 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비록 제약과 제한이 많은 그의 시대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시대를 고치면서, 그 시대를 보완하면서 치유하면서 아름다운 개혁자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역시도 제한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치를 보면 답답합니다.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 보면 막 속에서부터 막 올라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저들이 저렇게 하는데, 분탕질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답답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한과 제약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역할들을, 그리고 우리가 작다라고 그러지만은 작은 우리로서 어떻게 이 시대 속에서 사회의 아픔을 치유하면서 나갈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이걸 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시대가 어떤지를 봐야 합니다. 연일 대중이 모인 자리에 칼부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이는 묻지마 칼부림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이어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위해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나라에 총기가 허락되지 않은 게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이런 현상들의 대표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건 아마 여러 원인들이 있겠지만 하나를 꼭 집으라고 한다면 소외 아닐까요? 사회로부터, 가족과 친구로부터 소외당했던 이들이 폭력을 가합니다. 그 폭력이 자신을 향하면 그게 바로 자살입니다. 그 폭력이 불특정 다수를 향하면 그게 바로 사회적인 위해 행위가 됩니다. 폭력이죠. 묻지마 폭행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우리 사회의 현상이 되어 있는 자살과 무차별 폭행들을, 그리고 이 폭행들이 결국 경제적이고 정신적인 소외에 근거하고 있다면, 이런 정서적이고 경제적인 소외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될까요? 이런 시대에 뭔 종교가 필요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편의점 숫자보다도 더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가 교회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지난 6월과 7월 약 한 달간 사이에 충남 천안에서 2명의 20대 청년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스스로요. 아니, 하루에도 몇 명씩 그렇게 목숨을 끊는 이런 시기에 한 달 사이에 2명의 청년이 죽었다는 게 그게 뭐가 대단하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두 청년의 죽음이 한 달 넘게 동안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청년 모두가 다 보육원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보육원에서 나와서 막 자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던 그 준비 청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달 4명의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들을 후원하고 있죠. 그들이 18세 이후에 보육원을 나와야 되고 자립해야 되는데, 그들이 할 때에 국가에서 지금 매달 40만 원 주는 자립하는 것으로서는 월세 반값 내기도 어려우니까 어떻게든지 많지는 않지 못하지만 그래도 몇 천만 원을 가지고 그들이 방을 얻고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뭔가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친구들이 마음속에 남는다는 겁니다. 만 18세가 되면 매년마다 우리나라에 지금 2,000명이 넘는 이런 친구들이 보육시설을 나와서 자활해 갑니다. 이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사회적인 편견이라 그럽니다. 어떤 일할 때 물건이 없어지면은 다 그냥 첫 번째의 눈초리가 너 보육원 시설이니까 이렇게 가는 것. 이게 가장 마음이 아픈 거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뭔가 어렵고 넘어질 때에 누군가 상의하고 하고 싶지만은 그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는 이들에게 벗이 될 수 있을까요? 힘들 때 격려해 주면서 괜찮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 내밀면서 그렇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갈 수 있는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지난 8월 3일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세계 청년의 날을 맞이하여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청년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했습니다. 청년들은 경제 정의와 기후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가톨릭은 경제적 불평등을 시정하고 환경관리 임무를 촉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대학에 가서 강연하면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현재의 세계적인 엘리트주의와 불평등 시스템을 거부하십시오. 학사학위는 단순히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격증으로 볼 것이 아니라 더 정의롭고 포괄적인, 즉 진정으로 진보적인 사회를 일구기 위한 의무로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만 누리기 위해서 주신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환경을 보호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배려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걸 생각하면 이게 바로 청지기 의식이죠.
진보와 세상의 진보와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전에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이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서부터 일구어가는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정신이 통치하는, 그 사랑이라는 정신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원리가 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죠. 이것이 바로 이런 나라를 일구어가는 것이 우리가 우리 시대의 복음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십시오가 복음이 아니라 이렇게 이 땅의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이 되고, 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 복음이 되고, 그리고 압제당하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되고, 앞을 못 보는 이들에게 볼 수 있게 해주고, 눌린 이들에게 자유함을 선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복음이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 속에서, 제한된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요셉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께서 명하신 삶이요 임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4천여 년 전 요셉은 비록 시대적인 제약과 사회적인 제한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사람들을 살리며 돌보았습니다. 그 결과 400여 년 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땅을 분배하고 또 그것을 보존해주는 희년제의 기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요셉의 이런 모습을 보며 우리는 우리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며 또한 어떤 모습으로 일구어 가야 할지를 모색해 봅니다. 우리에게 지혜로운 생각과 긍휼한 마음과 용기를 더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로 이 사회와 시대의 아픔을 보듬으며 살아가는 요셉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하라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또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지혜롭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인지 생각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현명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본을 보일 만한 그런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시고, 또 저희들 지금 드리는 작은 것이 또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되어서 이 땅에 꼭 필요한 자들에게 아주 소중한 꼭 필요한 그런 것들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며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후회와 가난과 고난 아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우리를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 시대에 제약과 제한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맡기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시대의 아픔을 보듬고 치유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우물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